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몇 년 전에 엄청난 태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태풍이 분 뒤에 우리 교회 뒷산에 올라가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뿌리가 굉장히 얕더라는 거예요. 아주 큰 나무인데 뿌리가 의외로 굉장히 얕았어요. 야, 이 뿌리를 어떻게 이 큰 나무를 지탱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뿌리가 굉장히 얕았습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자기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자기가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뿌리가 굉장히 얕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 아주 오래전에 나왔죠.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또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 저자가 사실 흑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자기 아내의 가문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가문을 한번 추적해 올라가 봅니다. 그 뿌리가 뭔지, 그 아내의 가문의 뿌리가 어떤 건지를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쿤타킨테라고 하는 한 흑인이 등장합니다. 원래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또 사랑받던 그 마을의 전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성인식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노예 사냥꾼들에게 붙들려서 미국으로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흑인 그러면 굉장히 열등한 사람, 마치 원시인 비슷하고 뭔가 미개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정말 그 동네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던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다. 나중에 이 쿤타킨테가 미국에 잡혀와 가지고 이제 그 노예 주인에게 팔려갑니다.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토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지? 했더니 쿤타킨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다시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쿤타킨테. 그는 자기가 그렇게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이름을 바꿀 만큼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아주 당당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그 부모님 세대가 아이들을 놀려먹는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근데 가끔씩 보면 그 말을 진짜 믿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잔인한 장난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뿌리를 자기 가문에 자기 부모님에게 이렇게 뿌리를 두다 보니까 굉장히 뿌리가 얕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학벌 이런 데다가 뿌리를 박습니다. 또 반대로 학벌이 약한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얕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뿌리에 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다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좀 대적하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국자들은 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가만두냐? 아니, 이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냐? 이렇게 막 항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항의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 이 사람의 뿌리를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촌놈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에 불과한 요셉이다. 아니, 그 갈릴리 촌놈 요셉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란 말인가? 메시아라면 뭔가 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신비하게 탁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 뿌리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인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이유는 뿌리를 보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갈릴리 촌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자기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진짜 뿌리는 그 갈릴리 촌놈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진화론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진화론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창조론이나 둘 다 일종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신앙이고 진화되었다라는 것은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학의 가장 기본은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런 원시 생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주장처럼 수십억 년 거슬러 올라가서 진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고작 몇 가지 화성 몇 가지 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춰 가지고 만들어낸 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진짜 진화론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의 뿌리를 동물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류나 양서류나 뭐 이런 물고기나 개구리나 뱀이나 이런 게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자존감은 얼마나 낮겠습니까? 사람은 죽이면 안 되고 닭은 죽여도 됩니까? 심지어 죽여서 먹어도 됩니까? 다 알고 보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누구든지 간에 학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당당함이 자기의 뿌리, 그 뿌리를 하나님에게 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의 뿌리도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못 잡잖아요. 그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쉽게 잡혀 죽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순장님,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건 어떤 교역자가 부탁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의 뿌리는 교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서 가정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름받았다면 이것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한 어린 자녀를 돌보고 이 아이를 위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수고를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무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일할 때 그냥 그 일은 내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이런 직장 가서 남에게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에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 하신 다음에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아주 애창했던 유행가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이 술 한잔하면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너무 공감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확실히 여러분이 어디서 왔다가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명이 다르고 우리의 사명이 다릅니다. 저의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의 사명이 다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품에 안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든든히 내리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당당하게 또 자존감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